오늘은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잠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공고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9시간에서 13시간 자야 됩니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잡니다. 성인은 최소 7시간을 자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체중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한마디로 잠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3분의 1은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질병, 사고, 심지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하루 3분의 1을 수면으로 채우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 근심, 두려움이 이를 방해하죠. 야곱은 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밤에 여러 가지 생각,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마음, 외로움, 후회가 되는 그런 뒤엉켜져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홀로 잠들어 있었을 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들어 있을 때 말씀하세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 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형과 경쟁하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탐냈어요. 당시 장자권은 가문의 상속, 리더십을 상징하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과 바꿔치기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그 너무 배고픈 그걸 이기지 못하고 바꿔버렸어요. 에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제 막내 아들 몇 번 예화를 드는데요. 풍선껌 하나 먹겠다고 주말에 있을 4시간의 게임 타임을 바꿨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가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거 먹으면 잠깐 10분 동안은 단맛 늘을 거야. 좋을 거야. 그렇지만 이 풍선껌 하나에 너 게임할 수 있는 4시간을 바꾼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풍선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성인들은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소중한 것을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다이어트가 좋은 예잖아요. 잠깐 그거를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먹습니다. 비싼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합니다. 도박꾼은 잠깐의 그 즉각적인 그 보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동차 키를 맡기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배고픔, 또 스트레스, 불안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잖아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참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 아파 운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같은 자식이라도 에서는 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야곱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참 원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이 좋았습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자신이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이삭을 속이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장자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그 찰나를 속임수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 갈 축복을 너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을 변장을 시킵니다. 털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삭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어요. 분명히 털은 있고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지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고 축복합니다. 자, 나중에 들어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죠. 뚜껑이 열렸어요. 아주 그냥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도망가게 된 거죠. 자,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지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치맛바람, 또 헬리콥터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녀를 푸시하는 거. 그 축복을 위해서 윤리적이지 않는 방법. 속임수를 썼을 때 그게 어떠한 결과로 열매를 맺는지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태도를 물려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오늘 스토리처럼 야곱의 이야기처럼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가정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자, 이삭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종들 318명이 있었잖아요. 종이 400명 된 거죠.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고 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삭의 집은 부자.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잤습니다.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런 야곱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맨 땅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끼리 캠핑 갔었죠. 그때 우리가 바닥에 잤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바닥이 너무 아팠다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평생에 침대에서만 자다가 그 딱딱한 흙 위에서 자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 이 야곱이 그 맨 땅 위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될지 보았습니다. 또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역시 꿈을 해석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꿈 이야기예요. 꿈.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어요. 그 층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맨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꾼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셨구나.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도 연결되었습니다. 적용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이 자각은 그의 삶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의 마음을 뛰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분의 임재가 이곳에 계셨구나. 근데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다 차단하고 광야에 홀로 고요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이곳은 특별한 장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베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특수한 선교지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성경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공개적으로 만나주세요. 너무나도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적인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자,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나님의 이곳이 계셨구나, 그 사실을 알았던 그 기쁨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아,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용해 보세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아,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늘의 참된 문입니다. 문. 야곱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하늘의 무림을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자, 야곱이 본 그 꿈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보자요,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하늘의 무릎을 활짝 여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늘의 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또 정혼한 그 남편 요셉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작게 한번 기도로 나가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노아 방주의 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시기와 때가 정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닫히게 될 그 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문, 야곱이 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를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계시는 곳이다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는 것,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계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홀리한,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